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 인물 설교를 하는데 감사절이라 감사의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감사절 설교로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니엘 이런 사람, 다니엘 저런 사람 하면서 대답을 할 텐데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부터 끝까지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은 유능한 행정가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청소년 사역자에게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신실한 중보기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침례교회 목사죠. 워렌 위어스비는 다니엘을 정복자라 그랬습니다.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정복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정복자가 되고 정복자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인생에는 참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유다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때 어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끌려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바벨론 왕궁에 발탁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미래의 인재, 미래에 봉사할, 미래의 왕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인재로, 영재로 발탁이 되어서 교육기관에, 왕궁에 있는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주관한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아마도 환관이 되고 환관의 수업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환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니엘과 같이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바벨론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창씨개명을 당했었죠. 왜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습니까?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일본 사람이 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창씨개명을 시킨 거예요.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름을 준 것은 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바벨론 이름을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교육기관에 발탁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왕궁 영재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봉착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식사 문제였어요. 식사 문제. 들어가는 날부터 그냥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생들한테, 영재교육생들에게 주어진 그 음식이 다니엘이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구약 율법에 위배되는 음식인 거죠. 그 음식 가운데 돼지고기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양고기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음식은 왕이 내려주는 음식인데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일단은 바벨론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이 다니엘이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음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벨론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신앙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현실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현실론. 지금 다니엘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 아니고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법을 따라야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사니까 바벨론 법을 따르고 바벨론 관습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현실론이 있습니다. 이 현실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론자들은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저 뒤에 던져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제껴놓게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물질, 성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현실론이 아닌 신앙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관장에게 가서 제가 이 음식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채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다니엘에게 형통한 길을 줘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변화를 시켜서 다니엘한테 우호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 그러면은 채식 해볼까? 채식을 줬더니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 얼굴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이거는 대표적인 한 예고, 이와 같은 아슬아슬한 일이 다니엘에게 항상 닥쳐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인생이 위태로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다니엘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위태위태할 때가 많았지만 믿음 때문에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사는 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불편한 믿음 때문에 인생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는요, 특별히 권세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권세. 권세는 땅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 하늘의 권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확고히 믿고 행동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쭉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은 얘기했으니까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비한 꿈을 꿉니다. 아주 무서운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 왕의 옆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지혜자들은 주로 술사들이에요. 점성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그 점성술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지혜자 그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밤에 너무 두려운 무서운 꿈을 꿨는데 내가 당신들을 그래서 불렀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하는 말, 왕이여 지금까지 왕처럼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꿈 내용을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기회를 봐가지고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해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이 지혜자들을 근위대장을 시켜서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위대장이 군대를 끌고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왜 내리냐 하고 물으니까 근위대장이 이렇게 해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왕이 꾼 꿈을 먼저 알아서 왕에게 말씀드리고 해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시간을 줬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알려줬어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왕은 굉장히 무섭고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 이 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노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 부분,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발 부분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 부분을 쳤습니다. 쳤더니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가루가 돼서 무너지더니 바람이 부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발을 친 그 돌멩이는 점점 부풀어 나더니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이여, 해석은 이렇습니다. 머리 부분은, 황금 부분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의 영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가시고 난 다음에 왕보다 못한 왕이 제국이 일어납니다. 은과 같은 나라입니다. 은과 같은 나라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놋과 같은 나라가 지나가고 난 뒤에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사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에 진흙이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견고하지는 못한 나라입니다. 그 철의 나라의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를 부수어 버린다는 거죠. 그 철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이렇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세상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때 그 꿈은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가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요. 위용이 대단한 나무예요.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댕강 잘려버린 거예요. 이 상황, 이런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어마어마한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 얼마 못 되어서 나무가 잘린 것처럼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들짐승처럼 한참 동안 이슬을 맞고 지내게 될 겁니다. 짐승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다시 왕이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왕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 총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완전히 들짐승처럼 그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총기가 사라졌던 그 총기가, 나갔던 총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 다니엘의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칭송하노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이 세상 권세가 커 보여도 그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했어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냥 한순간에 손 한 번 탁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왕위에서 쫓겨나고 형편없는 자로 전락을 한 것처럼 세상 권세가 대단하게 보여도 하늘의 권세가 이 세상 권세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이제 또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는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메대는 오늘날 그 터키,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쪽에 그 상당히 수천 명이 분포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쿠르드족, 자기 나라가 국토가 없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대제국을, 바벨론이 바로 메대가 됐으니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 3사람을 세워서 전 국토를 다스렸는데 그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일을 워낙 민첩하게 잘하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고관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처치를 시키려고 법령을 제정하게 합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이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하니까 왕이 뭐 그게 자기한테 좋은 줄 알고 그러지 뭐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법령이 반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 상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합니다. 평소에 하던 것이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3차례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꼭 기도하는 장소가 자기 집 윗방이에요. 윗방.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개방시켜 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와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던 방식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다. 이 다니엘이 만약에 위험을 피하려고 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이 법령은 30일 동안만 유효한 법이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끊었다가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기도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은 장소를 옮겨서 그 높은 데 2층에서 기도하지 말고 집안에 뭐 집이 컸을 거 아닙니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은 일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앤드류 머리인가요?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잠이 쏟아지니까 서재에서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권장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뭐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소 하던 기도 방식 그대로 합니다.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아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너희 100만 명, 1000만 명이 와도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요. 그렇죠? 결국 다니엘의 그런 믿음이 그 대적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믿음대로 아주 후한 상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 최우선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편하고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안 하는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한 대로 인생을 직선도로로 살 수 있고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 최우선의 삶을 살았고 잠시도 기도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데도, 기도하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도 기도를 끊지 못했어요. 많은 신자들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 왜냐하면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일 기도 많이 하면 되잖아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있다. 내가 언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그런 기도꾼,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일 주실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갈급해요. 오늘 은혜가 갈급해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위험이 있어도, 심지어는 목숨이 달랑달랑해도 오늘 받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이 기도관이 정말 잘못됐구나. 네? 제가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따로 있고 내일 주실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실 은혜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얼마나 아까워요?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먹방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막 자기 경치 좋은 곳에 집이 있더라고요.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막 이제 삼겹살을 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이 일제히 막 그 바비큐 현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주인 가까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먹고 싶어서 막 입맛을 다시면서 주인의 얼굴을 막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고기를 바라보고 한 점 주세요 하는 그런 애절한 눈빛으로 주인과 그 삼겹살을 계속 번갈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침이 딱 떼고 그냥 그걸 먹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너무 애절하니까. 강아지들이 너무 애절하게 바라보니까.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는 저 멀리에서 암만 불러도 안 와요. 주인이 야 너도 와. 오면은 맛있는 거 줄게 하는데도 안 와요. 안 오면은 그 강아지는 그 고기 맛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일상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고? 다니엘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상황으로 볼 때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주 목숨이 지금 걸려있는 위태로운 법령이 반포됐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기 어렵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막 울부짖고 야단치기겠죠.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 기도 응답이 되고 난 뒤에라야 감사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가 진짜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돈에 막 목매달고 그럴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채우니까 너무 돈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이 유족하지 않은 사람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내일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항역에서 KTX가 출발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KTX가 내일에서 탈선만 안 하면 포항에서 출발한 그 KTX는 서울역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늘의 권세라는 그 레일 위에 우리 인생의 기차가 거기 레일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일 위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 역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감사하게 된 겁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이 도시에서 들리게 될 거며 시집 장가가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도시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텐데 예전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고.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정확하게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은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기도를 시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행하신대요.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나는 별로 기다리지 않았는데요.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가 정상적인 신부라면은 그 신랑이 와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겠죠. 안 기다리면 뭡니까?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신랑이 내 신랑이 아니거나 그런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란한 육체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쨌든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는 감사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항상 우리가 봤지만은 항상 아슬아슬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어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니엘을 위태하게 했던 그 믿음을 다니엘은 잃지 않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믿음은 나를 세상에서 힘들게 하지만 이 믿음이 나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해 출판합니다. 올해도 출판이 됐는데 10월 달에 출판이 됐어요. 이야, 제가 한 권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인쇄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책이에요. 올해 10월 달에 출판한 이 책은 내년도 트렌드를 미리 예상하는 책이에요. 소비자학과 교수거든요. 이 김난도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요즘은 이런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 지금 우리 생활이 3, 4년 전에 예상이나 해본 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지금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거, 이게 3, 4년 전에 예상했던 거냐 이 말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김난도 교수 말을 해요. 이제는 계획을 잘 짜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 그거보다는 이제는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그 일에 잘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응에 실패한 예를 하나 드는데 일본을 예를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지만 절대로 저 앞서가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넘어섰어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일본은 왜 그렇게 깔아앉고 왜 대한민국은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일본은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했고 한국은 아주 재빠르게 변화에 적응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우리가 좋은 거라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일본의 장인 정신 있잖아요. 우동을 만들어내는 가게도 가서 보면은 3, 4대 된 거예요, 벌써.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걸 한 건데, 그걸 그대로 그냥 불 떼는 것도 그대로, 양념도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장인 정신이에요. 칼을 하나 만들어도 현대식 방법으로 칼을 안 만들어요. 옛날 하는 100년, 200년 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일본의 장인 정신을 배워라 이러면서 박수 치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 장인 정신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이 폰 가지고 웬만한 출입이 다 가능했잖아요. 중국도 그래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종이
종이 조각을 들고 다니면서 관공서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전부 다 필기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예요. 장인정씨 좋습니까?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을 능가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성경 속의 롤모델은 바로 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변화가 심한 그 무서운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적응해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위태위태하고 막 목숨이 떨어질 뻔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승리하고 그 사회에 하나님 계심을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자신도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도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예, 오늘 이 감사절에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걸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